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희망이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부활이죠. 만약에 기독교에 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 바울이 말했듯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괜히 세상 사람처럼 살지도 못한 채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저것 하지 못하고 제한을 받으면서 산 우리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 제일 불쌍한 존재일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한 것은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일이 없었다면. 자, 우리들은 늘 신앙 고백하듯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자, 다시 한번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말 이게 믿어. 우리 이제 이런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 우리가 이 고백을 하잖아요. 자꾸 고백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다 보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죽음이 끝이 아니로구나.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니까 곧 우리들의 부활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꿈꾸고 세상에서 좀 더 큰 것들을 선호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행복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유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소유했을 때 잠깐 기쁜 거예요. 소유했을 때 잠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집을 사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다. 이런 말들이 오가는 게 너무 참 서글픕니다. 자, 그럼 어려운데 집을 하나 장만을 했다 그러면 정말 축하할 일이죠. 그래서 그 집을 장만했을 때 기쁨이 정말 크겠지만 그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못 갑니다. 저의 경험을 비춰보더라도 저희는 50만 원에 보증금 50만 원에 5만 원짜리 방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50만 원에 5만 원 내는 그 월세 방이지만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하늘이 엄마하고 나하고 누우면은 다른 사람 누울 데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정말 기뻤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화장실을 5가구가 하나 쓰는 거지만 내가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 지하실에서 교회 개척할 때는 화장실, 다방 화장실 쓰느라고 눈치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쓸 수. 좋았지만은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세로 옮겼어요. 주인이 이제 방을 비워달라고 그래서 진양 연립이라고. 야, 거긴 또 천국이더라고. 여기 살던 데 비하니까. 거기는 방 2개에 거실이 있고 화장실이 1인 1가구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주인이 내달라고 그래가지고 850 전세였었는데 그 850 가지고 그만한 또 집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방 한 칸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좋은 데 살다가 아주 또 안 좋은 데로 가기가 영 또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찾는 가운데 이제 조원동에 그 이제 반지하 빌라 15평형이죠. 그거를 이제 구입하게 됐죠. 그래서 집을 샀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기 가서 살고 싶지도 않아요. 냄새 나고 반지하다 보니까 물 새고 뭐 또 터지고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이런 뭔가 소유에 대한 기쁨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에 대한 신앙, 이 믿음,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이 현재 나의 그 현재 상태, 내 마음의 상태, 아까 우리 찬양 드렸듯이 내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나는 건 세상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평화가 넘쳐나질 않습니다. 부활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 그래서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는 사실이고 그것이 이제는 내 눈에 내 안목에 보여지고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제 장차 내가 부활하여 살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세상 것도 참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매력에 사람들이 빠지고 그런 것에 이제 얽매이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 3가지 정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그런 얘기 할 때도 있죠. 야, 너 내가 좀 그렇게 쉽게 보여? 이런 표현 쓸 때가 있죠. 내가 그렇게 쉬운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쉽게 보여? 이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는 마귀한테 쉽게 보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려워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겠죠. 마귀가 우리를 쉽게 보기 시작하면요, 자꾸 우리 곁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내 마음을 다지고 뭐 또 마음을 또 새롭게 결단하고 뭐 우리가 이래도 마귀는 쉽게 세상과 타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타협해버려요. 그리고 또한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게 만들고 너무나도 쉽게 뒷걸음질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쉽게 봤으면 이렇게 항상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세속화시키고 타협시켜서 세상의 죄악의 물결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 그림 하나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죠. 저도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바위에 소나무가 자라는데 그 소나무가 바위를 반을 쪼갰어.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나무가 죽은 바위를 이기는 거죠. 바위가 야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죽은 고기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떠내려갑니다. 절대로 죽은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거센 물줄기를 죽더라도 거슬러 올라가다가 죽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신앙의 기초가 정말 우리에게 되고 있는 것은 뭐냐?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에 거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여러분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여기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다 하시는 거야. 야. 우리 지은이는 네. 엄마 아빠가 뭐 부족함 없이 지금 네. 금수저로 태어나요. 자, 우리는 흙수저냐 금수저냐 우리는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따져요. 우리는 그거 안 따집니다. 우리는 그거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이 무엇을 이겨나갈 수 있냐면 우리 안의 욕심을 여러분 제어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욕심을 제어해 나갈 수가 없어요. 욕심이 얼마나 점점 커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경고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제어하지 않고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그 욕심이 내 안에 점점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주변에 유명한 그런 설교들도 부활절에 대한 설교가 무지하게 많이 방송을 타고 나올 겁니다. 우리가 매스컴만 틀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걸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 그걸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결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충분합니다. 그리고 남은 우리 육신의 때는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 발걸음 인도하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를 주시고 내가 보지도 못했던 것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은혜들을 바로 경험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몸이 좀 아파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만 하면 됩니다. 제가 뭐라고 말하든지 여러분들 이런 대답을 하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비록 몸이 아프더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감사해야 합니다라는 말만 하면 됩니다. 내가 때로는 살면서 몸이 좀 아프더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에 아픔이 있더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원치 아니하게 내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내게 있더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이 믿음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바로 이 특징이 그런 감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악형을 받았잖아요. 악형을 받았지만은 그 악형을 구차히 면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에 악형도 그런 악형이 없습니다. 고난도 그런 고난이 없습니다. 죽음도 그런 처참한 죽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물러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믿음을 갖고 살다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더 좋은 게 뭡니까? 바로 부활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갖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꾸 내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조차도 이제 여러분들이 끊어버리고 우리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남은 우리 육신의 때를 감사하면서 이 땅에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내가 이 땅에 빛된 존재로서 존재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